예수 승천 축일이라는 이 날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날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 승천 축일은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이 되었을 때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승천 축일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수 승천 축일은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6번째 되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부활절은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승천 축일은 5월 9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또 벨기아, 노르웨이, 또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이 날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좋죠. 목요일 하루가 또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부활주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인도네시아도 이 공휴일로 지킨답니다. 인도네시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강한 나라인데 그곳에서도 이 종교의 다양성을 위해서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로 예수 승천 축일을 이렇게 공휴일로 지킨답니다. 우리는 그 승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우리는 공휴일로 지키지도 않고요. 또 특별히 또 그것을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 승천에 대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설교도 잘 들을 기회가 없지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주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승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이 사건들을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신화나 상징으로 생각하지요.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경험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지요.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기독교의 모든 신학의 중심이고 또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성령님의 사역과 재림신앙 그리고 교회 정체성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도 사실입니다. 사실에 대한 바른 태도는 믿는 거지요. 아닌 것을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인데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슈퍼맨입니다. 그죠? 슈퍼맨. 양복 입고 있다가 갑자기 회전문을 탁 통과하면 그죠? 옷이 온데간데 없고 파란 옷에 S자 껴있는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조금 움츠렸다가 팍 하늘로 점프하면 어느새 저 하늘 높은 곳에 탁 서 있는 그 슈퍼맨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슈퍼맨처럼 그렇게 승천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지요. 일단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에 대해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올려져, 올리우셨음, 올리워 가신과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수동태라는 겁니다. 능동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슈퍼맨처럼 하늘로 뛰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우편으로 들어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 높인다는 표현이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승천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하늘에서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셔서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 말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처럼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친구라고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는데 그게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그죠? 가끔씩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편지를 보내오면 그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선교사님께 답장을 쓰죠. 답장을 쓰면서 그럽니다. 선교사님, 언제나 제 마음이 선교사님 곁에 있습니다. 그는 제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마음만 같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도 실제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마음에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땅을 초월하는 하늘에 오르셔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사실보다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두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지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4차원의 세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거니신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거니신다. 그죠?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우편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우주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서 오는 세상과 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통치하시지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그 돌을 맞으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지요? 서셨어요. 서서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격려하죠. 그리고 힘을 내라 그러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7금촛대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왕래하시고 거니신다고 표현하죠. 이 거니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를 살피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서 격려하시고
성도들과 교회 사이를 거닐며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을 쏟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과거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죠. 근데 그것을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할 걸 다 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에 우리가 쭉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뭐예요? 너희가 그거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을 쓰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앞에 구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왕이면 문법을 좀 지키는 게 좋지요. 물론 문법 틀렸다고 하나님이 야, 네 말 틀렸으니까는 안 들어준다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옵나이다.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형을 써서 예수님 지금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지요. 우리를 돕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을 거닐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닐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그곳에, 그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또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찬양할 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인다고 하면서 또 자정하사 다스리소서라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나의 직장에 통치하여 달라고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등지셨다라는 생각이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그죠? 아유,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제 땅에서는 안 계시지, 뭐.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세상을 등지시고 하늘에 가셨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그죠? 하늘과 땅을 다 관장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에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 대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좀 힘써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라는 것이었죠. 뭐요? 이곳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곳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일을 다 못 마치고 이렇게 가셨는데 고작 뭐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정도만 이렇게 일하고 가셨는데 나머지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아이고 우리가 죽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우리가 펼쳐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 남기신 유업을 우리가 이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은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통치하신 땅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허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만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시 천천히 몇 번을 반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위대한 순간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린 이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이 회막에 가득히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바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즉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들 연극을 좀 볼 일이 있죠.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연극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연극이라고는 대체로는 이 성탄절 하는 우리 촌극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전국과 같은 건 대부분 단막극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막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막 열리고 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저기에서 쫙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이걸 단막극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연극들은 가면 뭐 1막, 2막, 3막 같은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막과 2막 사이를 뭐라 부릅니까? 막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막과 2막 사이를 막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극 1막이 끝나면 위에서 어떻게 돼요? 커튼이 내려옵니다. 막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대를 가립니다. 그리고 막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막간이 지나는 동안 안에서 막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설치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막 배우들도 이렇게 옷도 갖고 입고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준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이 열리죠. 가렸던 막이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막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요. 그처럼 이 하늘의 구름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던 사역의 막이 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30년간 지내다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의 그것이 1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막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통해서 구름이 가려짐으로 그 막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막이 끝난 거지. 이제 두 번째 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새로운 무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새로운 무대가 열렸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자들이 본 것은 텅 빈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텅 빈 푸른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에서는 뭐 천사들도 없었고 예수님의 왕관을 쓰신 모습도 없었고 또 뭐 빵빠레가 빠바밤 빰빰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은 뭔가를 기대했지만 텅 빈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은 텅 빈 푸른 하늘이죠. 왜 예수님은 이 텅 빈 하늘을 남기셨을까요?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하면서 막 하늘을 쳐다봐요. 아버지 이러면서 하늘을 막 쳐다보면 이 고개 숙이며 기도할 때보다 또 하나님이 좀 가까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이러면 막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늘에 저 하나님이 역시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라본 그 하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푸른 하늘일 뿐이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은 텅 빈 푸른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세 가지 하늘에 대한 생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한국말이 하늘이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우주의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별들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태양이 떠 있는 우주의 푸른 하늘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가 어디를 납니까? 어디로 난다고요? 하늘을 날지요. 근데 그 하늘은 뭐예요? 공기 중에, 그죠? 공중에, 공중.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중이라는 말, 공기 중에 떠도는 거. 여러분, 공기 중에 뭐가 떠돌죠? 전파가 떠돌잖아요. 그죠? 전파를 잡으면 뭐예요? 온갖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즉, 공기 중에 떠도는 소문들, 각종 이론들, 각종 썰들,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썰들, 그 다음에 이론들을 확 잡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도록 하는 일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 하면 이 세 가지가 떠오른다. 그죠? 스카이라는 하늘, 그리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공중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1번 푸른 하늘, 2번 공중하늘, 3번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푸른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을 소망하는 삶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텅 빈 푸른 하늘을 사도들과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왜? 그걸 보면서 뭐예요? 저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봐야 될 하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늘에서 뭐 구름에 십자가가 보이나, 또 뭐 구름에서 뭐 광채가 나타나나, 뭐 그게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하늘의 소리, 그죠? 뭐 세상의 온 곳 사람들의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생각과 행동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의 하늘에서 뭔가를 듣고 싶은 유혹이 들리죠. 그래서 자꾸 뭐 귀가 기울어 속이 다잖아요. 야, 저거 했더니 뭐 된다더라. 야, 뭐 저거 했더니 괜찮다더라. 야, 뭐 저거 하란다더라. 이런 소리에 우리가 뭐예요? 그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 하나님 하늘이 아닌 다른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우리가 귀가 막 쫑긋쫑긋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죠? 내 콧바람이 닿는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콧바람이 닿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콧바람이 닿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내 콧바람이 닿는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늘,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늘, 여러분 참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부러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곳에서 또 멈추더니 하늘을 쳐다보고는 손짓을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가다 멈추니까 이 사람이 뭐 하나 싶어가지고 덩달아 이렇게 하늘 쳐다보다가 별 실험 하고 이제 다 지나갔어요.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명을 약간 좀 떨어져서 좀 뭉쳐있는데 좀 떨어져서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 세 사람 보고 가다가 갑자기 길을 멈춰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길을 멈추고는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한 명 할 때는 다 지나갔는데 세 명을 하니까 다 뭔가 하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추고 쳐다봐요. 그러더니 다 분명히 이 세 사람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손짓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도 없고 없는데 그냥 손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멈췄던 사람들은 저보다 보면서 옆 사람 그냥 야 보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죠. 뭘 봤겠습니까? 새를 봤든 벌레를 봤든 구름을 봤든 비행기를 봤든 자기 나름대로 뭘 보고 야 보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 세 사람이 하늘에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그냥 텅 빈 하늘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을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어디 갔노? 야, 저 까만 거 저거 예수님인가? 저거 예수님인가? 저거 맞나? 그러니까, 저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뭐합니까? 하늘에 뭐 있는데요? 하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늘을 또 사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나타났는데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타났죠. 하늘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람은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면 천사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는 제자들에게 어째서 가만히 서 있느냐? 텅 빈 하늘만 쳐다보면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거의 책망하는 수준이잖아요. 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좀 전에 하늘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것은 연극의 한 막이 끝난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구름이 걷히고 텅 빈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1막이 끝나고 지금 2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2막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무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1막 끝나고 2막이 열렸는데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 이 새로운 막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하고 있냐면 연극의 2막 무대는 하늘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막은 그죠 마지막 장면이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2막은 하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곳에 지금 무대가 펼쳐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하늘에서 펼쳐졌던 무대가 이제 땅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막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 즉 제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막이 시작되었건만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이 올라가고 지금 딱 다 시작을 하고 서 있는데 이제 연극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할 것 같습니까? 언제 하노? 시작해라!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죠? 연극이 지금 막이 올라갔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야, 서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지금 시작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호련한 빛난 구름이 다시 하늘을 덮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가렸던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하늘이 아니라 어디서 들렸어요? 제자들의 옆에서 땅에서 들렸어요. 왜 하늘이 아니라 땅, 그들의 곁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텅 빈 푸른 하늘에서 말입니다. 뚫어져라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그 시선을 돌려놓으려는 것이지요. 그들이 찾아야 하는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그들 곁에서 찾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1막이 끝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몇 막이겠습니까? 예? 몇 막? 3막, 그죠? 3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3막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1막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3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3막이 시작할 때 너희가 본 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2막이 있잖아요. 중간에 2막. 그 2막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삶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2막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그 2막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2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바로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임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운 말로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는 뭐예요? 1막이죠. 아직은 3막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3막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왕이심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하늘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모시지 않은 분은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또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지금 주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그 증인의 삶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하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증인된 삶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달하는 전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남기신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땅에도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성령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그저 병자가 낫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안전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렬함과 담대함이라고 했잖아요. 열정과 담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권능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선포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어떤 문제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할 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볼 때죠.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그러면서 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대요. 왜 진작 안 믿었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신하신 예수님은 증인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셀 모임에서, 우리 셀 모임도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세이 모임에서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왕이십니다. 선포하시라는 거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셀 모임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천사들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인생의 시련과 시험 중에서 오는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안에서 해방해 주실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보좌에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소원하기는 저기 아이파크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곳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집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서 있느냐?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왕이십니다. 어제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시고 언젠가 내일의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또 다른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